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달란트 시장으로 또한 이게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유치부 어린아이들,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 또한 우리 모든 또한 어른들 이렇게 같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주님 앞에 온 자들입니다. 비록 여기에 없더라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더라도 주님 앞에 온 자들이오니 주님, 그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항상 그들이 원하는 바 참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속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참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제가 믿음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다, 이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본인은 참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기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하나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이 있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며 사는 것이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불평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참 들어서 익히 하는 구절들입니다. 이 시를 보면 감사라는 단어는 없지만 내용은 감사가 깊이 묻어나오는 그런 시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있는 인생이 어떻게 사는 인생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나 자신이 양과 같이 어리석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양은 맹수가 사는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릴 줄은 알지만 자기가 갔던 길을 되돌아올 줄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양과 같이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잘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양과 같이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목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 똑똑한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맹수한테, 즉 사탄 마귀한테 잡혀 먹혀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없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도 없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것뿐입니다.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는 감사가 없는 종교입니다. 더 달라고, 더 높여달라고, 더 갖게 해달라고 빌고 피는 종교가 이방 종교입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다윗은 왜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자기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 약속 중에서 가장 귀한 약속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오라는 약속입니다. 나한테 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냥 말로만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라는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나한테 오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겁니다. 실망한 자도 오라, 넘어진 자도 오라, 괴로운 자도 오라, 죄 많은 자도 오라, 실패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배고픈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고 계속해서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은 초청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여서 돈 많은 사람만 오라, 잘난 사람만 오라, 출세한 사람만 오라, 성공한 사람만 오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한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보니까 부족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들은 미래에도 부족함이 참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나는 주님의 양이 아니다, 혹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항상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약속과 축복은 믿는 사람에게만 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혹은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 주님을 나의 목자로 받으려는 인생은 매 순간순간 감사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참 언제나 부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받아들여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우려면 먼저 양들이 두려움과 긴장, 노여움과 배고픔에서 완전히 해방돼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양들을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목자입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뿐입니다. 신실한 목자만이 양들이 눕고 쉬며 평안하고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므로 나를 쉬게 하고 눕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불행과 위험과 재난이 우리를 덮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생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날에 일어날 새로운 불행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불길한 예감 속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평안을 느끼며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고난과 전쟁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에 평화스러운 목조지와
물가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직접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주무셨던 그런 평안입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을 다윗이 가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둘째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은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나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도 지켜주시고 또 소생케 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은 얼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데 무슨 회복을 받을 만큼 영혼의 고통이 있거나 피곤한 자리에 들어갈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 역시 넘어지고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무력함과 절망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많은 양들 가운데 넘어져 있는 양을 연상케 합니다. 넘어진 양은 매우 가련합니다. 불쌍합니다. 벌렁 낮아빠진 채로 발로 허공을 치면서 일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이 식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들이라고 항상 펄펄 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다가 시들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시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 불안, 의심 이런 것들이 모두 영혼이 시들시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내 사업을 잘 되지 않게 하시는가? 왜 나는 자녀들의 말썽을 피우는가 등등.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불평 불만이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시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했습니다. 낙심했을 때 가만히 낙심해서 그대로 있으면 소생이 잘 안 됩니다. 나의 목자신 주님께로 나올 때 소생이 됩니다. 그리고 일으키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참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 그 어떤 것을 믿으며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 만만하게 살 때 분명히 우리는 비틀거리며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럼 넘어진 양을 주님은 왜 일으키십니까? 왜 소생시키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소생시켜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키시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낙심하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깨우쳐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셔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다윗이 참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이 시들었습니까?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이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가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건넜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사울 왕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피하니까 창이 벽에 박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호신술이 좋아서 피했다고 생각합니까? 사울 왕이 창을 잘못 던져서 피했다고 생각합니까? 사울 왕은 백전노장입니다. 창을 너무나도 잘 던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앞에 앉아있는 다윗에게 던졌으니 그것을 명중시키는 것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금을 타다가 그 창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피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넘고 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며 오히려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문제가 없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나 문제를 이기고 나가니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너는 큰일 났다, 너는 이제 끝장이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걷기 힘들으니까 짚고 다니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모세가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지팡이로 잘못된 자에게는 치기도 하고 약한 자는 잘 이끌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 평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잘못 갈 때는 지팡이로 끌어당겨 주시고 위험한 일을 만날 때, 곧 악한 자가 대적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가지고 때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보호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고난의 골짜기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안전하게 잘 지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골짜기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은 어떤 표창장이나 어떤 상장이 아닙니다. 밥상입니다. 즉 식탁입니다. 한마디로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식탁을 착 이렇게 하고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대접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접하니 원수가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데 누가 깎아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뿐입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식탁을 차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머리에 부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식탁 초청을 받아서 가면 보통 손님이 오면은 감람나무 기름, 즉 올리브 기름을 부어 머리에 부어 줍니다. 이것은 손님을 존중히 여기는 표를 드러내는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식탁을 풍성히 베풀어 놓고 거기에다가 머리 위에 기름까지 부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내려 주셨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은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 너는 내 양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일꾼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인재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먹기만 하고 보호만 받고 살면 무엇합니까?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주님으로부터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에 만족하고 보호와 받는 것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짐승이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잔이 넘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실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 사업터, 주택, 자녀, 건강, 여러분 자동차, 가구 등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병은 없었습니까? 어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났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심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이 감사의 노래가 여러분의 감사의 노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왜 존귀한 이름입니까? 여러분 오라는 겁니다.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저 멀리 멀찍이 서 있지 말고 주님 품에 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면은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오면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쓰러진 자가 오면 일으켜 주십니다. 빈잔을 갖고 온 사람은 어떡합니까? 잔을 가득히 채워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왔을 때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숙이 주님 품 안에 앉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왕에 예수 믿는 것 여러분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합니까? 깊이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품에 깊이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지 알 겁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적으면서 그 감사한 마음 그것뿐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양치기를 하나님이 불러서 참 크게 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로지 주님 외에는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왕에 예수 믿는 것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냥 건성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완전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그런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